3월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은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3장 1절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장시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강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를 높게 보고 그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그가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또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연구해서 그런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족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들려지지만 그들이 그런 말씀과 일치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믿거나 기대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들도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한 그것을 그들은 또 가리기 위해서 또 행동을 거룩하게 포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 연약한 자인 거예요. 우리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선교단체의 리더가 또 잘못돼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로 인해서 선교단체가 문을 닫는 경우도 우리는 봤어요. 대형교회 목사,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넘어지고 쫓겨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목사들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끝까지 그 자리를 당당하게 버티는 사람들도 또 우리가 봤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부흥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자꾸 당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솔직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그리고 듣는 성도들이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자꾸 자기가 인식하다 보니까 마치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긍심이었어요. 자기들의 자긍심이었고 생명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율법을 자신들의 그 조상들에게 직접 전해준 그런 선지자였죠. 모세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는 곧 율법이었고 율법은 곧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말하고 있다 해서 율법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모세와 같이 받았던 그 명예를 자신들이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구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라는 자가 어떠한 자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자가 친구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화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죠.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의만 내세우려고 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참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바리새란 말은 분리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깨끗이 못한 것들과 나는 분리되겠다라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유래된 말이죠. 이것은 마카비 시대에부터 적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때 시작된 처음 마카비 시대부터 나온 말이에요. 마카비 시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는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이에 있죠. 성경으로 말라기 있고 신약이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죠. 그 사이가 한 400년 정도가 공백기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잠잠했어요. 이때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더 지나서 BC 586년에 이제 유다도 망하게 됐어요. 바벨론한테 포로로 다 끌려갔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유대를 점령하고 다 포로를 끌려간 이후에 나중에 바벨론도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국가가 크게 일어나서 또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전환되고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BC 331년에 마케도니아에 있던 왕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 왕이 정복 정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통일을 하고 그리고 또 동과 서양을 통합시켜 버렸어요. 아주 대단한 정복자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 제국을 만들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막 형성되고 막 발전하게 됐죠. 그러다가 BC 167년에 다시 시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리아라는 나라가 BC 167년에 등장하게 돼요. 거기에 왕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굉장히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아주 굉장히 나쁜 이 성전을 모독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안에 자기 신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돼지 피를 막 거기다 뿌리고 거기서 사람을 막 죽이는, 그래서 이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말아요. 이때 이 유대는 너무나도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지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과 또 그 아들 마카비 형제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 마카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카비 형제들이 그때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를 다 몰아냈어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탈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해요. 이게 그래서 BC 167년부터 그렇게 이루어져서 165년에 이 마카비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이때부터가 마카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바리새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BC 63년 돼서야 이제 로마가 신흥 또 나라가 생겨서 유대를 또 다시 다스리게 되었지만, 결국은 BC 167년부터 BC 63년까지는 이 마카비 시대라고 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이 사람들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에 이제 바리새 운동이 시작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러한 바리새주의는 바벨론 포로 때, 유대가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갔을 때 586년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그 포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비참하게 사느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 마카비 운동이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 운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이들이 제사장들이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 모두가 참여하자. 일반 모든 유대인들이 이걸 참여하자. 제사장이나 특별한 자들만 이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마을에 회당을 지었자.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이 바리새 운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 대중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에세네파나 또 사두개파라고 해서 3대 분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아보자, 율법대로 살아보자라고 아주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 시작이 되게 좋았죠.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예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굉장히 존경했고, 그 가운데서 대율법학자들이나 또 뭐 지도자, 또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형식이나 관습을 중요시했어요. 철저하게 금식도 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연구했어요. 그걸 레위기에서 말하는 청결 의식들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점점 퇴색하게 되면서 조상들의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 이것들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어떤 구전들, 조상들이 해왔던 것들을 계속 지키려고 했던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조상들의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게 됐죠. 나중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말씀과 거의 동등하게 여기게 됐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외적인 면을 중시했던 결과였던 것이죠.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AD 800년이 되면서 그것이 탈무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이 탈무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약에 있는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라고 해서 조상들의 나왔던 유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 통해서. 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본래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약서를 베껴 쓰거나 또 문서나 편지들을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들을 옮겨 적는 일들을 했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적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후대에 가서는 이 성경이라는 이 율법, 이것을 다른 사람도 좀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인쇄술이 없으니까 일일이 적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이걸 계속해서 보존하는 학사다, 학자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그들은 서기관이다, 또 율법사다, 또 교법사다,
또 랍비다 이런 칭호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이 유전을 준수하는 것을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형식주의와 의식에 빠지게 외식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죠. 이들은 공의에서 굉장히 정말 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권력층에 속했어요. 유대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굉장히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질책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의로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00가지의 율법이 있다면 그때 660개의 율법이 있었지만 100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지키지 못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갈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 율법사들은 이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그것을 가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데만 힘썼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의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의미를 그냥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금식도 하고 보여지는 데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들, 그런 걸 율법의 세밀한 사항까지도 이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목사나 또는 어떤 신학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본인들이 그런 말씀대로 전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진 않은 상태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말로는 자기 목사의 아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이다. 아내가 제일 많이 안다.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아직도 아주 미숙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성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된 그런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계속해서 지금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하죠? 바로 성령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배우는 것은 학문입니다. 성경의 깨달음은 일반 학문하고는 달라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반드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주께 받은 받은 바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 지금 구약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각자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직접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또 선생들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직분이에요. 성령님은 이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다만 그 가르치는 자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몫입니다.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나의 신앙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바울도 말했잖아요. 바울도 아볼로도 씨를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하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방송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자에게 함부로 하거나 또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성숙함을 주질 않으세요.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 좋은 마음에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신앙을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자들이나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르치는 자들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자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우월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분들은 항상 겸손해요. 온유하죠. 그러나 교만한 모습은 실제로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자만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종의 심리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 할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생으로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완전한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신앙적으로 오랜 연륜을 가진 성도들이 실수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신앙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는 성도가 지금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또는 신앙인데 정치적으로 지금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그런 일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선포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정적으로 성경적인 말씀인가 아니면 그 선포하는 자의 개인적인 생각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진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으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리더이며 왕이십니다. 그분은 로고스이신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나무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이 아담이 먹지 못하는 그것을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막았죠. 근데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친히 오셨죠. 그래서 모든 공생애를 잘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본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각자 안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늘 여쭙고 대화하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리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